오늘 사도행전 51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 말씀. 함께 나오신 말씀 제목은 일어선다는 것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지난주에 우리 27장 1절부터 26절까지 했죠. 잠깐만 뒤돌아보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지금 가는 중에 바울과 함께 제수들 그리고 이제 동행하는 사람들, 선원들 모두 다 가다가 유라굴라라는 그 광풍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힘든 항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원들의 그 의지대로 배를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물결에 휩쓸려 가는 그렇게 방황하는 그런 항해를 하게 되죠. 그 전에 이 바울의 충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죠. 왜? 그들은 수십 년 동안 배를 몰고 항해하고 이런 숙련되고 경험이 풍부한 선원들의 말을 더 믿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냥 지속해서 항해를 하다가 이 모양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바르게 가는 줄 알았어요. 그게 옳다고 판단하고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광풍은 우리 인생에 몰아치는 이 광풍은 별안간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인생을 내가 이 키를 잡고 마음대로 방향을 조정해서 갈 수가 없는 단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파도가 휩쓸리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그저 쫓겨 다닐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는 이런 상황을 이제 이 26절까지 그렸습니다. 이제는 뜻대로 가지 못하는 것보다도 이제 이들은 생명도 이제는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하게 되는 거죠. 우리들이 그제서야 이제 바울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내가 충고했던 것처럼, 내가 조언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좀 이렇게 터디 가고 잠깐 이 시기를 좀 지난 다음에 항해를 했으면 너희들 이렇게 위험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거는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하는 의미에서 그 과거의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들어라. 그래서 이제 듣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안심하라. 너희들 생명 구할 수 있다. 생명을 버리지 않아도 된다. 다만 배와 모든
이것을 버려야 될 것이다. 의미는 바로 신앙의 여정에 있는 우리를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를 갖는다. 지난번에 이렇게 함께 보았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던 모든 수단, 그리고 종래는 마지막 자기 자신까지도 버리게 되는 단계까지 가는 신앙의 여정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는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듯이 안심하라. 섬에 걸리리라. 한 섬에 걸리리라. 하고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과정을 또 이제 나타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27절부터 32절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단락에서요 제시하는 내용은요, 너희가 한 섬에 걸리리라. 그리고 이 육지에 가까워지는 그런 느낌을 갖도록 해줍니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죠. 14일째 되는 날이라는 것은 이 유라굴라 광풍을 항해를 만나서 이리저리 떠돌아서 방황했던 그 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드리아 바다라는 데는 이탈리아 반도, 그리고 옆에 마게도니아 반도, 그리고 밑에 북아프리카,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그 바다입니다. 그 바다를 아드리아 바다라고 이렇게 아마 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리저리 쫓겨다녔어요. 그러니까 흘러다니다가 이 사공들이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한다. 이건 우리 요새 그런 말 잘하죠. 촉입니다. 노련한 사공들의 촉입니다. 직감. 주석에는 그러니까 그 많이 우리 항구에 보면 이렇게 포구라고 하나요? 하여튼 끝까지 쭉 뻗쳐나가 있는 부분 있잖아요. 고치라고 그러는데 그 곳에 바람이 부딪히는 소리를 세밀하게 들을 수 있는 그걸 들었기 때문에 이게 육지에 가까워졌다 하고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게 얼마나 희망이 큰 넓은 바다 지중해 바다에 떠돌아 이리저리 쫓겨다가다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얼마나 그 희망을 가지게 했겠습니까? 아마 전부 다 흥분했을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재보는 겁니다. 어떻게 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깊이를 재보는 겁니다. 20길이 되고 조금 가니까 또 15길이 되고 이 시간은 점점 그 수심이 점점 얕아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가까워져 간다는 거죠. 20길은 길이라는 것은 팔을 뻗었을 때 양쪽으로 팔을 펼쳤을 때 한쪽 손끝에서 중지 끝에서 다른 쪽 팔 중지 끝까지의 길입니다. 약 한 1.8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20길이니까 36m 정도 됐고 15길은 27m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것은 점점 수심이 점점 깊이가 짧아진다는 육지에 가까워져 간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굉장히 흥분했을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죠. 14일간을 이 풍랑에 휩쓸려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화물까지 버리고 의지대로 배를 항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가는 대로 그냥 쓸려가는 그런 입장을 14일 동안 시달리다가 육지에 가까워져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배 전체가 아마 굉장히 아마 흥분되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일면으로 이 수심이 얕은 쪽으로 가다가 보면 해변 가까이에 있는 암초에 걸릴까봐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고물로 닷을 내린다는 것은 고물은 배 뒤끝입니다. 선미를 얘기하는 거죠. 선미에서 닷을 내려서 배가 걸리게 해서 배가 움직이지 않게 해서 날이 새기를 고대했다. 날이 밝아야 보이는데 어떤 조처를 취해도 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배가 들어가는 것에서는 상당히 위험을 각오했어야 됐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많은 숫자의 인원들이 배에 있었기 때문에 다 이 큰 배를 가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거룻배는 구명선이나 마찬가지죠. 작은 배입니다. 큰 배 옆에 붙어 있는 작은 배입니다. 타는 숫자가 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선원들이 이물에서 닷을까? 이물은 아까 고물은 선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물은 배 앞쪽 끝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고물을 닷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이것은 선원도 자기네들끼리만 거룻배를 타서 그 섬으로 들어가려고 양수를 쓴 거죠. 이거는요, 우리 배는 이런 의미를 가졌죠. 한 배에 탔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한 배에 탔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위기가 닥치고요. 아니면 어떤 그 상황에 부딪혔을 때,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
소수의 인원들이 자기 이익을 챙겨서 이탈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게 배신이죠. 배신. 자, 이 소수 인원의 어떤 그 소집단의 집단 이익입니다. 이걸로 자기네들만 살고자 여긴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한 약속 아니면 예언, 약속의 말에는 이 사람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네들 살 길 따로, 자기네들 살 길 따로 챙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누구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남은 인원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의 참남한 현상이죠. 참남한 현상입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 속성일 수 있습니다. 자기본위주의.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지적해서 저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왜? 저들은 선원이기 때문에 큰 배를 움직이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다. 근데 이들이 자기네들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왜? 자기네들은 배를 움직이는 선원들이기 때문에 알아요. 그건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도망가려고 그랬던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백부장입니다. 그가 바울의 말을 듣고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적은 인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거룻배를 끊어내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백부장이 왜 그랬을까요? 정 안 되면 자기와 자기가 데리고 온 로마 군인들에도 최후에는 이 배를 타고 구할 수 있는 그 배인데도 그걸 포기하고 이 거룻배를 끊어버립니다. 이는 누구예요? 복음과 관계없는 자입니다. 우리 오늘 이 내용을 보고서는요, 세상에는 사람이 믿는 불신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기 시작을 하면 오늘 백부장의 변화와 같이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여기서는 바울의 말에 신뢰했지만 오늘날은 세상이 복음에 대해서 신뢰하게 되어지면 얘기입니다. 자기를 구할 수 있는 거룻배도 끊어버릴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해서 신뢰, 그 정도까지 신뢰하게 되는 단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건 바로 우리가 이 교회 아니 복음과 세상의 극적인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이 복음을 얼마나 신뢰합니까?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요, 교회가 복음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마찬가지로 풍파에 휩쓸려 다니고 세상 조류에 휩쓸려 다니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에 짝하고 있지만 세상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요새 세상이 교회를 신뢰합니까? 아니, 개신교를 신뢰합니까?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교회가 복음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복음으로 전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능력이 없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전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세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 백부장은 바울을 신뢰하게 됐어요. 아니, 바울이 얘기하는 그 말은 우리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 길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세상이 얘기하는 그 생명을 구한다는 그 거룩배를 끊어버려. 그러면 지형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신뢰. 이 극적인 어떤 이 역정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33절서부터) 37절까지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부터 37절까지 봅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아랫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무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이 두 번째 이 단락은요, 세상이 하나님의 그 복음과 함과 서로 하나가 될 때 하는 장면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14일 동안 광폭에 시달려서 토하고 뒹굴고 무슨 음식을 먹을 게 됐겠어요. 배멀미를 해봤잖아요. 배멀미. 저는요 아주 속에 있는 마지막 그 쓴물까지 그냥 다 나오더라고요. 그 찰랑찰랑대는 그 물에도 배멀미를 해가지고 낚시하는 데 쫓아갔다가 아주 정말 우리말로
상자가 뒤집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주 뱀머리를 심하게 했습니다. 그때 배 주인이 그러더라고요. 파도가 크다고 뱀머리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그 사람을 창자를 뒤집어 놓는 그 파도가 있대요. 찰랑찰랑 대면서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토하는데 정신없이 이걸 14일 동안 경험했다고 보세요. 우리말로 눈이 다 튀어나오고 아마 그럴 지경이었습니다. 진들이 다 빠지고 우리말로 말하면 그걸 초죽음이라 된 거죠. 초죽음이 되는 거죠. 그런 그들을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원기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먹어야.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먹어야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먹으라. 그래서 원기를 회복해라. 그리고 내일 우리가 결행을 해야 되는데 그 결행할 때 우리가 힘이 있어야 그걸 한다. 이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이미 세상에 시달리고요, 다 토했어요. 다 버렸어요. 이미 초죽음이 됐어요. 벌벌벌 기어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하시는 일은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뭘로 회복시켜요? 음식을 먹여서 회복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요, 이미 우리는 다 피폐될 대로 피폐되고요, 이미 시달릴 대로 다 시달렸어요. 영적으로 우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넉다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신다고요. 뭘로 먹이죠? 영적 양식. 뭘로 먹어요? 말씀으로 먹이는 겁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세상을 구하고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뭘로 먹여야 돼요? 복음 말씀으로 먹여야 돼요. 먹여야 돼요. 무슨 말씀? 회복시킬 수 있는 말씀으로 먹여야 된다고요. 영양이 있고 그 안에 양분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말씀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지금 이 단계가 되어지는데, 영양가가 없어. 먹어도 회복이 안 돼. 이 교회는 항해하는 이 배를 구원의 배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뭘로?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왜요? 초죽음이 되어 있거든요. 어디에 시달렸어요? 세상에 시달렸어요. 악한 것들의 놀이에 그냥 휘둘려가지고 지칠 대로 지쳤거든요. 그래서요, 이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게 한다는 것은 무슨,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다라는 것을 감사로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을 우리는 먹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떡을 먹이라 생각을 안 하고 세상 떡 자꾸 먹이니까 회복이 안 돼요. 더 지쳐만 가요. 소생이 안 돼요.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해도
소생이 안 돼. 소생이 안 된다는 것은 세상적인 소생 아닙니다. 그가 비록 삶이 어려워도 그가 생동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생명 있는 삶을 살아게 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감사하고 이것을 먹으니 그 다음에는 숫자가 나옵니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이게 뭐예요? 무슨 숫자예요? 계시록에 있는 14만 4천 명의 숫자입니다. 어느 이단들은 14만 4천 명이 무슨 의미가 있고 거기에 무슨 거기 이걸 또 무슨 교회들이 이걸 또 그걸 그런가 해가지고 이걸 막 희비를 파가지고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하고서 막 그걸 풀이하고 막 난리를 쳐요. 아무 의미가 없어. 지금 276명이라니까 무슨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숫자. 276명은 배에 타고 있는 수라는 겁니다. 이 276명이나 14만 4천 명의 숫자에는 의미가 뭐가 있냐? 이 숫자 모두 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 숫자의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고. 이 276명에 무슨 숫자의 의미가 있습니까? 나타내고는 하는 뜻이 뭐가 있습니까? 누가 저자가 나타내고 뜻이 뭡니까? 270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몇 명이 왔고 어디서 몇 명, 이 숫자 276명으로 설명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숫자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숫자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모두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배에 타고 있는 숫자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숫자를 또 수에 또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모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숫자 270명이 됐건 14만 4천 명이 됐건 1억 4,400명이 됐던 간에 그 수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이다 말이야. 뜻이다. 어떤 예정? 내가 정한 내가 택한 자는 하나도 빠짐없이 내가 다 구원하리라는 데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가 이 숫자 276명의 숫자를 썼을 때는 이 숫자에서 한 명도 열애 없이 모두가 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게요, 오늘 일어선다는 것은 이란 제목의 큰 의미입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일어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가 복 주시는 걸로 시작이 됐죠. 근데 우리는 그 복 주시는 하나님 뜻에서 우리가 스스로 이탈을 해버렸다고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표를 주리니 부터 약속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요, 나오는 숫자 모두가 다 보면
하나님이 택한 일꾼들, 하나님이 택한 선지자, 하나님이 택한 모든 이런 일들, 왕, 누구, 모두가 다 전부 다 인생에 전부 다 조죽음 당하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거치면서 갈 수밖에 없었다고요. 왜냐? 모두가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 죄인이었기 때문에. 풍파에 시달리고요, 모함에 시달리고요, 흉년에 시달리고요, 적군들한테 그냥 침략을 당해서 시달리고요. 하여튼 어떤 모양이든 이리 시달리고 저리 시달리고, 그러한 인생에 사는 모든 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초조금이 돼서 마지막 모든 세상의 모든 도구까지 다 버리고 자기 자신, 알량한 자기 자신심까지 다 버리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미한 희망을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희망을 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마지막 우리가 생명을 걷는 그 거룩배도 우리가 스스로 끊어버리고, 아니 나는 말씀 따라 살겠다, 아니 나는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내가 나아가는 우리 그 신앙으로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38절부터) (44절)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방인지 알지 못하나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 때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그 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치는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리라 때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겁니다. 이 단락은 제가 이렇게 결론으로 그냥 끝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마지막 분투하도록 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이 분투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우리를 세상으로 싣고 가던 배는요 다 깨져요. 그런데 뭐만 살아있어요? 세상 다 깨지고 없어져도 무엇만 살아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들에게 준 뭐만 살았어요? 약속만 살았어요. 그 약속이 뭐였어요? 하나도 너희들을 다 남겨보시 다 구원받으리라, 구조되리라, 생명은 건지리라. (38절부터) (44절) 그 뒷부분 아주 좀 부족한 건 시간상 다음 시간에 다 보충 설명하고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